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걷는 걸음이요 평탄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응답 역사를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기쁘고 참 즐거운 신앙생활의 응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형통과 평탄의 응답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영화관에 가면 이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이 신나는 이 노래와 함께 어떤 어르신 두 분이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이 나와서 신나게 춤을 추는 그러한 광고가 있거든요. 이 오웬더세이 오 마칭이라는 그 노래에 맞춰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나오셔가지고 엄청 몸을 흔들어가면서 춤을 추는 그런 광고가 있거든요. 제가 옆에서 그거 듣고 있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신나고 저도 모르게 저 춤을 따라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신나게 할머니 할아버지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 광고가 무슨 광고냐면요 이 미래에셋 보험 광고입니다. 이 노후에 이 보험 잘 들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광고 내용이거든요. 이거 보면요, 참 노후에는 저렇게 신나게 살아야지. 노후에는 참 저렇게 재밌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밑에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꼬인 사람들이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저 나이 돼가지고 몸을 그렇게 흔들면 허리 다 나간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남이 잘 살고 행복한 게 좋은 건데, 마음이 좀 꼬여서 그런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밑에 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걸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노후에 저렇게 춤추고 저렇게 살려면 돈이 수억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세상이 너무 인생이라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일 텐데, 또 반대로 보면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두고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즐거움이 아닌 반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건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건강이 안 좋아서 아픔을 당하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많이 풍족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보내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돈이 없어서 그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동네를 한 바퀴 돌다가 그 영등포 역쪽으로 넘어가는 고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TV에서만 봤던 영등포 쪽방촌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한 2년 가까이 살았는데 한 번도 거기를 이제 가보지를 않았었거든요. 근데 한번 그곳을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한번 가봤는데 이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먼저 갔더니 문이 정말 조그맣더라고요. 문이 정말 조그만 문 안에 2평, 3평 되는 방 안에 사람들이 TV 하나 놓고 그냥 누울 수 있는 공간에 누워서 이래 있는 모습들. 이제 문 조금씩 열어놓고 답답하니까 문 열어놓고 그 안에서 담배 피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저기 나는 못 들어가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이 너무 좁아가지고 제가 들어가면 끼일 것 같아가지고 못 들어가겠다. 방에 들어가면 나는 누울 자리도 없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모습을 보면서 참 노후에 저렇게 힘들게 살고 불편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구나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여러 가지가 있고 좋아서 인생을 즐기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나 건강에 대한 부분이나 이렇게 매여서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어머님들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매여가지고 묶여가지고 어찌하면 내 아이를 잘 키울까 해가지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아이를 키웠는데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커서 나한테 좀 효도 좀 할까 이래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다시 그 자기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다시 와가지고 내 아이 좀 받아라. 평생을 아이에게 묶여서 살다가 나중에는 손자, 손녀에게 묶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물론 행복한 모습이겠지만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에서는요. 인생이라는 것이 힘들고 고달픈 것이다 라고 느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어르신들 가운데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굴라비처럼 한번 재밌게 살고 열심히 살고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인생을 경험하신 어르신들은 인생이라는 것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바꾸어서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참 재밌고 즐겁고 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와봐라, 복 주신다. 교회에 와봐라, 건강해진다. 교회에 와봐라, 문제 해결되어진다. 나를 전도하는 사람들 말만 들었다 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막 수억씩 가지고 있는, 빌딩 몇 채씩 가지고 있는 부자인 것 같습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들 말만 들어보면요, 그 집의 자녀들은 전부 다 서울의 명문대 다니고 좋은 대학 다니는 다 성공한 효자이군요. 이러한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교회에 와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 교회 데리고 온 사람 말 들어보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와보면 영 아닌 것 같은 그런 것을 더 많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쉽고 참 재밌고 응답이고 축복인데 인생이 참 즐겁고 기쁘고 행복인데 어찌 보면 그것을 반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신앙생활이 고통이고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신앙생활하면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이래요. 근데 뭘 믿어야 되는데 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이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응답이다. 예배드리면 축복이다. 예배가 참 기쁨이다 라고 하는데 이 1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지루한지 1시간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 왜 이렇게 길고 짜증나는지 어찌 보면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예배 시간 대충 시간 맞춰가지고 늦게 나오고 그 예배가 기쁨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이 방법을 쓰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말씀이 기쁨이라고 말씀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거든요. 인생이 참 좋고 즐거운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게 조금 틀리게 다가오는 것도 보여요. 신앙생활이 참 기쁨이고 참 축복인데 어찌 보면 그게 또 다르게 틀리게 다가오는 그러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참 응답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참 축복인데 이것을 참 응답, 참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응답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혹자는요, 이거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이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라고 하면요, 그 인생이 힘들고 좋고는요,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손바닥 뒤집듯이 인생이 쉬웠다, 어려웠다, 즐거웠다, 슬펐다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으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응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를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40년 만에 이렇게 해방되어진 이후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요,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해왔던,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게 되어집니다. 죽은 이후에, 이 이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또 다른 제자를 세워서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첫 시작이 여호수아서 1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겠죠. 자유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일만 하고 늘 노예살이, 종살이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고통과 문제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인생 이제부터 폈구나. 내 인생 이제부터 행복해지겠구나. 이제는 노예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겠구나.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광야 생활로 나와왔는데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광야 생활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 내가 좀 피겠구나, 내가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했던 그 생각과는 다르게 자꾸요 문제가 찾아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덥고 춥지, 배고프지, 목마르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 올 때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 주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광야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광야 땅, 고통의 땅에 머물지 말고, 인생의 고통,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머물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내가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 다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이유와 목표,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에 방향 맞추고 나아가면 응답인데, 축복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추지 않고 늘 옛 생각, 옛 체질, 옛 삶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수많은 역사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였고요,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춥고 더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다 이루셔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와 기적이 그냥 그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 이렇게 해서 역사와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보내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 약속,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계획, 그 방향으로는 방향 맞추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조금 더 잘 살고, 내가 어찌하면 조금 더 복받고, 내가 어찌하면 뭔가 좀 잘 되고 하는 거기에만 방향 맞추고 있으니까요,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요셉에게는요, 절대적인 계획, 절대적인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 목표는요, 그 가족과 가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따로 요셉에게 준 언약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가는 걸음걸음 가운데 어려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여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요, 벗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감옥에서 썩게 되죠.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문제였겠어요. 그런데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 절대 목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가야 할 하나님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방향 맞추니까요, 결국에는 응답하고, 결국에는 승리하고, 결국에는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가게 되면요,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내 신앙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축복하신 이유가요, 그저 내가 건강하고 내 문제 해결받고 내가 아프지 않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고통당하신 이유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이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대적인 계획, 절대적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역사와 이 응답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 관심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면 내가 조금 더 잘 살까? 어찌하면 내가 좀 더 복 받을까? 어찌하면 내 자녀들이 조금 더 잘 될까? 어찌하면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을까? 내 문제 해결받고 내가 좀 잘 되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내 기준으로 와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요,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복 받으려면요, 다른 거 해도 됩니다. 내가 건강하려면요, 다른 거 해도 됩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면요,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목표는요, 다른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비밀이 있음을 나를 통하여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역 민족 세계 현장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저 내 개인의 행복,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사는 것, 여기에 방향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 축복 응답 속에 들어오게 하는 이 일에 방향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있으면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일에 방향 맞추는 응답을 누려가야겠습니다.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받는다, 내 문제 해결받는다,
내가 잘 된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때부터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먼저 주시는 응답은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의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땅을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에 방향 맞출 때 주셨던 약속처럼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세요.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응답을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걸음걸음 가운데요. 우리의 대적이 없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환난과 고통 이런 것이 이제 그 대적이 없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절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되신 보배를 담았기에 우리는 사방으로 목욕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고통을 당하여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8장 35절 3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어떠한 환난과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적신이 찾아와도 공고가 찾아오고 칼이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와 방향을 맞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간다면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요 노력하려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감옥에 붙잡혀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적인 계획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요 그의 가정 가문을 복음화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홍해가 가로막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요 요단강이 있고 앞에 큰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양과 달을 멈추게까지 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 한 사람을요 이 수많은 천주교 이 신자들 사도들이 절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루터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더니 그 힘있던 국교가 절대 루터를 이기지 못합니다. 물론 어려움과 핍박이 있겠죠. 물론 도망자의 생활을 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일 가운데는요 결코 그 어떤 대적도 어떠한 세력도 이길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걸음걸음 가운데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에 방향 맞추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응답과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이런 응답 우리 가운데 풍성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 가운데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축복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응답을 주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통케 되어지고 평탄케 되어지는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7절 후반부 말씀해 보니까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고 8절 후반부 말씀해 보면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요. 어떠한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평탄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고요.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만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에 방향 맞춘 그 사람에게 이 응답을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땅으로 가는 것이요. 이 절대적인 목표에 방향 맞추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과 방향 맞춘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대충 내가 복 받고, 대충 내가 잘 되고, 내가 조금 나아지고, 내 문제 해결받고, 이런 것에 방향 맞추고 있는 사람에게 이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에 방향 맞춘 사람, 나를 통하여서 온 가정 가문, 온 지역, 민족,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기 원하는 이 복음 전파에 방향 맞춘 그 사람에게 이 응답을, 이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요,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조금 잘 되고, 내가 조금 복 받고, 내가 조금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아픈 거, 내 감기 난 거 문제 해결받고, 내 뭐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픈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씌우고, 이것에 방향을 맞추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고, 이것에 방향을 맞춘 사람들 가운데 참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에 방향 맞추면 그때부터 내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응답이요 축복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고요. 내 인생이 그냥 한 번 왔다 끝나고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이 있는 역사가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요 누려가야겠습니다. 이 인생을 걸어갈 때는요, 때로는요 감옥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고요,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움과 문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목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에 방향 맞추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비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첫 시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40년 동안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전에 400년 동안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너가 들어가길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 가장 중요했던 말씀은요, 내가 내게 주겠다 약속한, 곧 그들에게 주겠다 약속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약속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마음속에 담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2016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응답과 역사를 누려봐야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이 응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에 조금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으시면서 2016년 한 해가 정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응답과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옛 체질과 옛 생각과 옛날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신앙, 새로운 응답, 새로운 정복이 시작되어지는 그 축복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에 방향
방향 맞추고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되어지는 응답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인도받는 가운데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